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난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 가라고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하면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불의한 나를,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씻어낼 수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속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교리, 이론, 신학, 어떤 공부로서 끝난 게 아니고 나 끝났어, 이제 구원 공부 끝났어, 은혜 공부 끝났어 하고 과거의 구원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신자는 신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교회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는 16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반복해서 그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리고 분쟁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러면 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문제없는 교회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들을 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이 교회도 어려움이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건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죠.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지켜보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꼭 보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절반은 옳은 것 같지만 절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린단 말은 무서워한다 이런 뜻보다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 직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의 모본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닮을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접근하고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말할 수 있죠. 아예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냐고, 계속 성장해 가는, 더 성숙해 가는 믿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성장해 가죠. 계속 엄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눈을 맞추지 못한 아이가 눈을 맞추고, 또 아이가 가만히 누워있어 울던 아이가 이제는 뒤집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어서고, 또 그 다음에는 걸어가고,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참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봐도 여러분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전과 개혁 후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개혁 처음 시작 1년 차와 지금 7년 차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만큼 더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당한 만큼 더 견고해지고, 벌써 자기의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소원.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소원, 자식을 위한 소원, 아내를 위한 소원, 남편을 위한 그런 소원도 있겠죠. 바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원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신 소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신 소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여러분 봉사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신 소원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정책의 목사가 그런 소원을 여러분에게 다 드렸나요? 오늘 성가대에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서게 되는 것, 누가 시켜서 월급 줘서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힘들어, 어려워, 아마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개혁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일부 성가대에 봉사할 수 있는 것, 누가 주신 소원입니까? 지자 우리 지자 우리 스태미 주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받고 봉사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런 소원들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불의를 보고 개혁을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소원입니다. 근데 소원을 소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소원을 소원으로만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행동하게 하신다, 실천하게 하신다, 움직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떤 소원을 하나님 주셨는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잘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사람이 바쁘다 보면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차분하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거든요.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리를 여기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이 바닷속에 우리를 다 바닷속에 거기다 매장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너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라고 모세를 향하여 지켜보는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그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좀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막 위대한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소소한 일 가운데, 일상 가운데 행복, 내게 있는 이 작은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그 사업장이 신방했는데요, 이분은 12년 전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근데 치료 과정에 또 다른 혈관이 또 터져서 막 계속 연쇄적으로 혈관이 터집니다. 머리에서 관을 삽입해 가지고 나중에 열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전도를 받고.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업에 열심히 막 거기에 달려오다가 쓰러진 거죠. 몸이 감당을 못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분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 그게 얼마나 이분이 밤낮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내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저희 이제 신방에서 간증 듣고 왔어요. 아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남편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요? 다 아내가 알아요. 아내가 많이 기도하면 남편이 알죠. 가족들이 알죠. 누가 알겠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기도한다면요, 목사님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기도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보니까 진짜 남편이 기도한다면,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다시 달라 보이더라고. 예배당에서 보는 거 하고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그분이 달라 보이더라고. 정말 이분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에서 책이 이렇게 몇 권이 쌓여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인가 했더니 그 성경 필사책이에요. 그리고 좀 보자고, 이게 정말 아주 그 성경 필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마비가 되었는데 다른 손으로, 왼쪽이 마비가 왔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성경 한 권을, 성경 신구약 성경을 거의 이제 써 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집에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이제 막내 아이는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꼭 이 성경을 써서 선물로 주고 싶어요. 내가 쓴 이 성경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쓰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매일 이렇게 사업장에 나와서 시간 틈틈이 쓰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신앙을 위해서, 내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도 아프지만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가만히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자꾸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모든 소원을 능히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건 붙잡다, 또 제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단단히 붙잡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단단히 붙잡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다짐을 받는 사람,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이 현재에는 성화되는, 변화된,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침내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린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상을 받고 멸류관 받고, 그러므로 우리의 다름질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린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지라도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것이 행복이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행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여,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단되지 않냐고,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게 도와주셔서 내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반드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소원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분께 와 계시다면 주신 소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보세요. 가만히 잠잠히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